네, 오늘은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날이죠. 제가 같이 좀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나가 어제 총선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월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모님 가운데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사모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는 방지하는 그런 일들에 힘을 쓰는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공대를 졸업했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공군에서 장교로 3년간 복무를 했었습니다. 장교로 복무를 시작할 때 나름 저는 이 ESF 훈련을 받았으니까 군인이자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했었습니다. 잘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제대할 즈음에 저에게 이제 중요한 가치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충성, 그리고 거짓 없고 신속한 보고 체계, 그리고 어떤 가장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르는 명령, 뭐 이런 상황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이자 군인으로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었죠. 그런데 제대 후에 이제 서대문 ESF에서 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사로서 이러한 덕목들이 물론 필요했죠.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약간은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거였죠. 왜 저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학생들은 책임감이 없지? 불성실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학생들은 저를 무서워하고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이야기들은 저에게 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아마도 간사로서 필요한 덕목은요, 어떤 충성, 순종이라는 덕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공감과 지지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적실한 또 의사결정보다는 조금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지만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었죠. 뭐 사람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책임감도 물론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것, 그것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캠퍼스의 청년들을 섬기는 것에는 다른 덕목들, 왜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혹시 유튜브에? 아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렸겠네요? 아 그래요? 아 들리나요? 들려요 지금? 아 지금이요? 돼요 이제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막 안에서 물어봐서 어디까지 들었나요 그러면? 다 들었어요. 네 그럼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어쨌든 크리스찬 군인에서 부름받았을 때 가져야 될 덕목들이 있었지만 캠퍼스를 섬기는 간사로서는 조금은 다른 더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들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배경에 놓여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놓여져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 배경을 좀 살펴보고 동시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의 현장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죠?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덴은 우상이 많은 도시였죠. 16절에 나오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아덴은 300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300개 정도. 그리고 3만 개 정도의 신상들이 실제로 있었던 도시입니다.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주상, 그러니까 제사상이겠죠. 주상을 찾기가 더 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정들, 이것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문화가 이 아덴이란 도시에 발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아덴에는 경기장과 대형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두 번째, 아덴이란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는가? 바로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당대 대표적인 철학 학파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하죠.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인데요. 주어진 삶의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초적인 어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지속이 가능한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추구하는,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잘 즐길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죠. 반면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대죠. 이들은 세상의 이치와 질서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과 어떤 육체적 쾌락이 방해가 되고 금해야 된다. 오로지 이성에 근거한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러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깊은 수준의 철학적 사유와 가르침이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아덴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그리고 스토아파를 만든 제논이라는 사람,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든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아덴을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철학적 사유가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덴이라는 도시는
이러한 우상과 철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느끼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긴 안 나올 것 같아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우상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이죠. 최신식 문화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대에 가장 계몽된 선진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주고받던 곳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 고민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걸 21절에 잘 나타내고 있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쓴다. 그것에만 시간을 쓴다. 표현되어 있듯이 열정적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열정은 그만큼의 갈급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아덴의 모습은 먼저는 우상이 가득했고 그 우상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가르침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갈급함을 느끼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이 수도권의 캠퍼스의 라이프를 생각해 볼 때면 이것이 참 아덴과 비슷하고 닮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과 홍대, 이 캠퍼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문화 이면에는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나름의 철학,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해야 된다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경주마처럼 경쟁하며 달려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무한한 어떤 자유로 포장된 무한의 경쟁의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돈, 명예, 권력, 학벌, 학점, 직장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고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성공이라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어떤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이라는 우상을 뚫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로 포장은 돼요. 사실은 독자 생존적 자아 실현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기심의 근간, 어떤 나르시즘과 에고이즘과 같은 나의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까 봤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쾌락의 이름을 행복 혹은 개인의 권리라는 단어로 포장할 뿐이지 사실 주어진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카르페 디엠, 인생을, 순간을 즐기라는 철학과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학 문화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우상과 세계관, 이 철학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아덴이라는 도시의 세 번째 특징과 같이 오늘날 이렇게 풍족하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어떤 프레임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백강훈 문화연구 선교 원장님의 글에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 잘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흐름을 이끌었던 트렌드 중 하나인 이른바 욜로, 소확행, 워라밸 등의 확산도 이러한 주 52시간 정착과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는 업글 인간의 등장으로 성공보다는 성장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자신을 중시하는 미코노미의 소비자로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비일상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거죠. 풍족한 시대, 나를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 철학적 세계관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떤 것을 선택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열정으로도 나타나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아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상과 철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에 또 자기 성장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쫓고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바울이 놓여져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려한 도심의 대학가, 현장과 매우 흡사한 것이죠. 서론에서도 봤듯이 그렇다면 이 아덴과 같은 배경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살피고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이를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 중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요, 이 화려한 도시 아덴을 바라보며 격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왜 이리 격분할까요? 이 격분이란 단어는 영어로 프로보크라고 번역되며 원어의 의미로는 영이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에 질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누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누렸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작년 여름에 터키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거였어요. 여성의 인권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떠한 수준인가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터키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보수적인 이슬람권에 놓여져 있는, 그 문화권에 놓여져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문화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남녀가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그런 문화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런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터키에서 그 선교사님께 이런 막 질문들을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째서 여성들은 가만히 있느냐? 혹시 그들은 문제라고 이걸 인식을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막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불평등한 문화에 갇혀있는 여성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분명 남녀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주고자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여성에 대한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어 반하는 문화를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더 강한 격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남녀의 평등한 문화를 경험했고 이 문화가 더 옳고 이것이 건강한 문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남녀가 불평등한 문화를 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격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눈앞에 아덴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 격분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아덴의 문화와 아덴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상태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17절 18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힘을 다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가운데 경노함을 바울은 느꼈고 격분함을 느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데네에 있는 바울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가성의 남편을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기쁨의 감격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치죠. 수가성 여인뿐만 아닙니다. 삭개오도 그랬고요. 혈루증 걸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사람들, 이방 땅,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바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상태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누리고 또 바라는 그 삶은 참으로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요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관계에서의 자유함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볼 때 그동안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 간사죠.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한 공동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또 후배 간사님들에게 되게 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압박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카리스마틱하고 또 인격적인 그리고 완벽한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면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위선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쳐갑니다. 지쳤던 모양입니다. 또 스스로의 모습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한계의 상황이 다다른 거예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 이걸 느낀 것이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어떤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바라게 될 때 놀라운 경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비춰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관계들을 맺어왔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에서 일하실까, 나와 상대방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나의 영향력, 어떤 나의 헤게모니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관계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관계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섬기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일을 결단하고 싶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 며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것을 바라게 될 때 차원이 다른 좋은 삶이 되는 것을 이 관계 영역에서 경험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는 삶은요, 좋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참된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관계 영역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학업과 진로의 영역에서, 어떤 사역의 영역에서, 어떤 각자의 여가 시간, 쉼의 시간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게 될 때 세상의 시스템에 의한 공부, 어떤 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대하는 조금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준 높은 공부와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해야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게 됩니다. 캠퍼스와 맡기신 양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담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책감과 초조함으로 여가와 쉼의 시간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는 진정한 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쫓는 삶은 참 좋은 삶입니다. 영광을 벗어난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풍성함,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다시 돌아와서 아덴에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격분함은,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 삭개오, 혈루증 걸린 여인,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것에 대한 격분함은 우리가 어떤 힘써서 만들어내야 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가야 될 모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격분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좋은 삶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촌 땅, 이 캠퍼스, 내가 속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격분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은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촌의 이 수많은 모텔들을 바라보면서 회관에 오고 가면서 이 모텔을 드나드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격분을 느끼고 있는가? 인본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비진리를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만날 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가? 이 격분함을 나는 느끼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직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때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는가? 이러한 격분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사람들과 문화 앞에서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 무감각해져 있다면, 어서 이런 격분을 해야만 해,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야만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분통함이 느껴지지 않아, 눈물이 흐르지 않아 라는 이 모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높임받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의 상태에 대해서 격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사람들 문 앞에 섰어요. 근데 너무나 평온해요. 너무나 차분해요. 어떠한 격분함도 느끼지 못해요. 이러한 나의 마음에 격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나를 그럼에도 짝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돌이키는 것. 그 죄송함에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분통을 내가 터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죄송한 마음까지도 들지 않는다. 딱딱해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천부여 내가 의지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해야 되고 그 영광을 바라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문화와 사람들 앞에서 격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폈죠. 추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격분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발현되는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이 바울은 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죄와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맞추는 낮은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지금 아덴 사람들을 잘 알고 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와 단어들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사실은 22절 이후 말씀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22절부터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인데요. 되게 멋있죠, 이름이. 당시에 이제 의회를 열었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이 장소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그런데 이 설교의 시작과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죠.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덴 사람들에게 맞춰진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용어, 이미 형성된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아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종교심, 여기서는 철학적 질문들이 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저자 누가가 이 아덴에 있었던 선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문화에 맞춰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격분함은 정죄와 판단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다가가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재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격분하신 겁니다. 이 격분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를 타락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타락한 우리의 상태에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격분함이 나타난 방향이자 방법이었던 것이죠. 네,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설교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소리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Two young Moravians heard of an island in the West Indies where an atheist British owner had 2,000 to 3,000 slaves. And the owner said, no preacher, no clergyman will ever stay on this island. If he's shipwrecked, we'll keep him in a separate house until he has to leave. But he's never going to talk to any of us about God. I'm through with all that nonsense. 3,000 slaves from the jungles of Africa brought to an island in the Atlantic, and there to live and die without hearing of Christ. Two young Moravians heard about it. They sold themselves to the British planter and used the money they received from the sale, for he paid no more than he would for any slave, to pay their passage out to his island, for he wouldn't even transport them. And as the ship left the river at Hamburg, left its pier in the river at Hamburg, and was going out into the North Sea, carried with the tide, the Moravians had come from Herrnhut to see these two lads off in the early 20s, never to return again, for this wasn't a 4-year term. They'd sold themselves into lifetime slavery, simply that as slaves they could be as Christians, where these others were. The families were there weeping, for they knew they'd never see them again. And they wondered why they were going and questioned the wisdom of it. And as the gap widened and the houses had been cast off and were being curled up there on the pier, and the young boys saw the widening gap, one lad with his arm linked through the arm of his fellow raised his hand and shouted across the gap the last words that were heard from them. They were these: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And this became the core of Moravian mission. And this is the only reason for being, that the Lamb that was slain may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네, 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못 봤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모라비안 공동체 두 청년 이야기죠. 이들은 노예들의 삶에 대한 격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들이 가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상태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격분함을 가지고 노예들 향해서 나아간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전부를, 4년짜리 계약이 아니었죠. 종신계약이었어요. 내 삶 전부를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어 던지는 방향으로 그 격분함이 발현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라비안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격분함이 얼마나 작고 수동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격분함인가를 객관화하며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낮아지기 싫어하고 변화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단순히 기독교 문화가 갖는 청결함과 어떤 약간의 우월함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격분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스스로 저를 보며 반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알지만 이게 얼마나 얕은 수준일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인가, 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볼 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름받은 이 한평생을 모라비안의 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있게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좋은 예화로 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라비안 두 청년의 삶으로 전한, 두 청년이 이 삶으로 전한 이야기를 우리 역시 빚진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청년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를 기대하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그 격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전하는 삶을 살고자 저와 함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이 두 청년들과 같이 그 격분함을 느낀 자리에 기꺼이 나를 맞추고 낮아지고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는 이제 본격적인 신입생과 관계를 맺는 사역이 시작됐죠. 우리 이 시기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양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세,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것을 강요하는 자세, 혹은 그들을 무시하고 어떤 무시하는 자세, 혹은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좀 내려놓고 맡기신 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분위기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랜선으로 온라인상으로 PC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랜선 PC가 신입생들의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시간 정성껏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PC가 이 시대에 참으로 좋은 어떤 전도의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들이 양을 돕고 섬기는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 PC라는 사역이 대신하고 대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양들과의 만남에서 이 격분을 느끼고 그 가운데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성육신적인 선교, 즉 양들의 삶에 나를 맞추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발걸음을 이 PC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멈추게 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들을 그냥 모임에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양을 만나고 관계를 쌓고 초청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부담이고 희생이 따른 일입니다. 하지만 원하기는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양, 만나게 될 양들, 그들에게 부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는 그 도전,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보는 사역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은 중요합니다. 그죠? 배경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가득하고 이를 지지하는 철학, 세계관은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격분함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깊이 있게 누리고 경험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그 자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이 맞추어 기꺼이 낮아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고요. 짧게라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짧게 한 2분,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정말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각자의 그 처소가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